오늘 본문에 보면 39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요시야를 다윗과 함께 가장 위대한 왕의 반열에 그를 올리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삶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요시야 전과 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영적으로 무너진 유다를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은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뜻이 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했던 이 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위대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되면 나빠지기 마련이지요. 하물며 좋지 않은 것들은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바꿔야 되고 당장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놔두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바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놔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습관 빨리 고쳐야 하는 겁니다. 고칠 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개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살이었어요. 8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지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무너졌던 영적 회복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사실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요, 이 유다는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에 내려가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아몬, 그리고 요시야로 내려오는 이 계보 가운데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몬 왕이 얼마나 악한지요? 통치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는 멸망 가운데로 치닫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시국에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나이가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이미 나라를 말아먹은 상태였어요.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8살짜리 먹은 이 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회복될 만한 불씨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돼,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겠다라는 것이 8살짜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내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없으니 뭐를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로 목표를 세운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목표를 정하게 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 요시야가 눈으로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국에 요시야가 선택할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게 행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살짜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목표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저 적당히 평안히 내 삶에 안주하려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분명한 목표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그런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의 목표인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것들을 벌고 모아서 집 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고차원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목표도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적인, 한계적인, 제한이 있는, 영원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목표가 아니라 고차원적인, 한 차원 높은 영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꿀 때 100을 꿈꾸세요. 100의 목표를 가지세요. 힘들어요. 중간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90을 할 수도 있고 80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10의 목표를 잡으면요, 열심히 이루어도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목표를 세웠어요. 영적으로 바닥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내가 행동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너는 나이가 어려서 지금 이 세상을 잘 몰라. 그런 꿈은 불가능하다니까? 회복 불가능이야. 나라가 지금 안 돼. 네 힘으로는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요시야 보고 너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시야는 한결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뒤, 아버지의 뒤를 따르면 우리나라는 똑같고 내 삶은 변함이 없을 거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했어요.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라를 안정시킬 만한 어떤 대책,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플랜을 제시해 봐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시야에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였어요. 근데 8살짜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겠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보고 배운 게 없잖아요. 아버지 아몬 왕이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만 봐왔거든요. 듣던 소문, 우리 조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요시야의 관건이었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시야가 결정을 어떻게 내렸느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뒤에 보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시야가 뭔가를 읽고 보고 배우고 나아갈 게 없었는데 그가 오직 한 가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가 품었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겠다는 이 거룩한 목표가 그의 인생을 이끄는 동력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끄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구체적이지 아니하면 목표는요 희망사항으로 끝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심지어 앞으로 1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사항만 있을 뿐 현재의 모습 그대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제목도 이것이 내가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나중에 기도 응답 받았는지 응답 받지 못했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앞날의 목표이든지 영적인 목표이든지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삶의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지요.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11월 30일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11달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까? 성장이 있으세요? 발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표로 정하고 우리가 힘썼던 일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다름질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성경 일독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큐티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아유, 나는 애초부터 그런 목표를 안 세웠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독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하고 90%든 80%든 우리가 시작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는 안 돼, 못해, 아니 못 읽을 거 뻔하다니까, 그래서 난 시도조차 안 해.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큐티를 생활화하겠다 결단하신 분들은 어찌하든지 큐티책을 받아가지고 매일 아침 큐티를 도전하는 거예요. 365일 매일 못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300일 성공하시는 분 계시고 200일 성공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쨌든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결단,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내가 최소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전도를 하고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내 주제에 나는 말주변도 없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전도는 누가 하겠지? 나는 몰라. 하시는 분들은 못한다니까요. 왜요? 시도조차 안 하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처럼요.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살의 왕위에 올라서 8년이 되었어요. 그러니 고작 나이가 16세였습니다. 16세. 아마 고등학교 1학년쯤 되겠지요. 여전히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아직도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했던 요시야, 주야로 읽어야 될, 마음에 담아야 할 율법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는요, 마치 보물 찾기 하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할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요. 율법책이 없으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의 삶을 면밀히 역대 지략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럴 때는 이런 결정을 했구나. 다윗이 이럴 때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찾는 거예요. 찾는 거. 하나하나씩 찾는 거예요. 이 과정이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결단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찾고 구체적인 실행,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즉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했던 요시야가 이제 백성들의 삶,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사를 찾아보게 되면 동사는 행한 모습이기 때문에 총 5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헐었다, 찍었다, 빻았다, 뿌렸다, 불살랐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 땅에 남겨져 있는 우상을 모두 다 제거해 버렸다. 흔적도 없이 다 없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그들을 더럽혔던 우상을 다 제거하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고 추한 것,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유혹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요시아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불교 집안,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혀 어떤 주님과 연결고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친구 따라 성탄절에 교회 왔다가,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왔다가, 아니면 수양회 때 교회 왔다가, 우연히 교회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의 가문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뜻깊게 여기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참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신앙의 몇 대, 2대, 3대, 4대 이런 가문들을 부러워하면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시아처럼 놀라운 개혁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야지. 여러분, 이런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히스기야와 같이 훌륭한 신앙인에게도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왔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수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음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내 자녀가 잘 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안의 신앙의 이력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작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힘들어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그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실천 가능한 일들을 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하다가요, 어느 정도 됐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일은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요시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었어요. 아수르가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그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까지, 그들도 뭐 자신의 민족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땅 중앙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시므온은 유다의 남단,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단에 있었지요. 그러므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우상을 타파하고 제거하는 일에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 우상 숭배,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제거하는 일을 북이스라엘까지 손을 뻗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전역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우상이 이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의 노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주의 문화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적인 문화의 틀에 갇혀서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세상적인지, 무엇이 육신적인지, 무엇이 영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나를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세속적인 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그 틀을 깨트려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초에 D.L. 무디와 같이 유명했던 빌리 선데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요,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 삭스의 야구 선수였어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잘 나갔어요. 뭐 프로야구에 뽑힐 정도니까 얼마나 야구를 잘했겠습니까? 근데 뭐 야구하는 인생,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뭐 야구를 마치고 나서 선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시카고의 한 모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길 건너편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메이저리그로 잘 나가고 있지만 과연 내 인생의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술로 자신의 인생을 방탕하며 타락한 인생 가운데 참 내 인생이 참 가엾다, 기구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주일학교 시절을 회상하게 됐습니다. 아,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선교센터에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놀라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이 빌리 선데이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는 매일 15분씩 말씀을 읽고 15분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분씩 전도하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 내가 이제 방탕한 생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1시간씩 이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15분 말씀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전도하고 15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 빌리 선데이가요, 살아있는 동안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30만 명 이상을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 하지요. 이 빌리 선데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향한 분명한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리 선데이처럼 매일 1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11조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겠다. 하루에 1시간을 나는 주님께 드리겠다. 15분 말씀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전도하고 나는 15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분명한 계획을 한번 꿈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경주했던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향을 받는 온도계 같은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요 제가 어떤 목표를 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어렵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지금 말고 나중에요, 다음에요. 그리고 나에게 그래, 나는 너를 다 이해해, 네 상황을 이해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우리는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상황을 이해해 준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위로는 될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다잡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파도가 더 세고 거칠수록 우리가 분명해야 될 목표가 생기게 되고 우리는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목표를 세울 상황이 아닐수록 더더욱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안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시아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힘껏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놀라운 삶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